마태복음 18장 우리 21절로 35절 마지막 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1절로 35절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저와 여러분 서로 교독하면서 그렇게 읽겠습니다. 21절부터 35절까지 서로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21절입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는 어떤 임금과 같으니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니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빛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고 다 같이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35절에 보면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오늘 새벽 예배에 이제 나오려고 3시 반에 이 알람을 늘 맞춰 놓아요. 그래서 3시 반에 이렇게 알람 소리가 들리면 이제 그 알람 소리에 맞춰서 이제 벌떡 이제 일어나서 준비하고 나오는데 오늘은 이제 어저께 수요예배가 있었는지 좀 피곤했나 봐요. 이제 알람을 소리가 들려서 아직 일어나야지 하고 눈을 떴는데 일어나야지 하고 눈을 떴는데 4시가 넘었더라고요. 그래서 부랴부랴 이제 오시는 우리 팀들이 있으시니까 이제 저는 이제 운전을 하면서 사모가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들한테 메시지를 보냈는데 우리 권사님은 읽으셨는데 두 분은 이제 늦게 좀 읽으셔가지고 어떻게 하나라고 이제 고민하면서 오다가 이제 전화를 이렇게 드려서 이제 조금 한 10분 오버돼 가서 이제 타고 이제 오는데 우리 두 분 집사님의 고백이 아이고 오늘은 이제 본인들도 시간이 좀 늦으셨나 봐요. 그래서 아이고 가야겠다. 오늘은 안 되겠다. 시간이 늦었으니 자야겠다라고 했는데 10분 좀 넘어가지고 전화가 와서 전화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야겠다라고 했는데 하나님 깨어서 기도하게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을 보면 제가 웃으면서 아이고 그래 하나님 실수하지 않으시구나 또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웃으면서 이렇게 왔던 또 이렇게 이 새벽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계속해서는 이 18장의 이 용서에 대한 문제를 오늘 이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결론으로 이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장면이에요. 오늘 우리가 21절을 읽었지만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형제는 어떤 형제입니까? 우리가 이 앞절에 보았던 것처럼 9절에 보면 우리가 18장 9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눈이 내게 이르러 그 눈을 빼고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실족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내 형제예요. 그러니까 형제라는 것은 그냥 다른 형제가 아니라 내 가까운 형제인데, 오늘 본문에서도 10,000달란트를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이야기하면서 그 100데나리온을 이야기하면서 동료라고 얘기했듯이, 형제라는 것은 아주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나와 가장 가까운 동료, 나에게 가장 나와 함께 살아갔던 그 동료를 얘기해요. 그 동료가 내게 범죄하는 형제예요.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내 가장 가까운 친구가, 내 가장 가까운 동료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교회 공동체 안에 형제 자매들이 내게 범죄하면 하나님 얼마까지 내가 용서해 줄 수 있겠습니까? 내가 7번까지 할까요? 라고, 이 7번이라는 숫자는 그냥 숫자가 아니라 인간이 할 수 있는 최대의 용서의 범위예요. 사람들은 3번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당시에 유대인들도 하나님께서 보세요. 랍비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당시 유대인들과 랍비들은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일반 사람들이 아니라 성경을 연구하는 랍비들과 이 어떤 선지자들, 이런 사람들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냐면, 하나님은 3번까지 용서해 주시는 분이야 라고 이렇게 이해했던 사람들이 랍비들과 그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대부분 갖고 있던 상식적인 수준이었어요. 몇 번까지요? 3번까지.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2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에게 범죄하는 형제에게 내가 주님 7번까지 용서할까요? 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최대의 범위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랍비들보다 2-3배 많은 용서를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한번 보십시다. 인간 면에서 볼 때는 베드로는 엄청난 용서의 관용을 베푼 것 같지만 7번 용서할까요? 라고 하는 것은 용서의 한계를 둔 거예요. 베드로 입장에서는 7번이라는 것은 굉장한 어마어마한 이 용서의 관용을 베풀고 있지만, 인간적인 입장에서 보면 여전히 용서에 대한 7번이라는 한계를 지금 두고 있는 말씀을 얘기해요. 용서의 한계를 인간은 가지고 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22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2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십니다. 베드로의 용서의 범위와 예수님의 용서의 범위가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하여 두 용서의 범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7번만이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 하라. 그러면 390번입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용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제한을 두지 않으시고, 예수님의 용서는 제한을 두지 아니하시고 무한대로 언제든지 너희들이 죄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오면 예수님은 너희의 모든 죄를 제한이 없으시게 용서해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인 것임을, 오늘 예수님은 용서에 대해서 제한이 없으신다라고 이렇게 22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실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 아마 이렇게 보지 않으실까요? 우리는 눈만 뜨면 죄 짓기를 사모하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칼빈은, 종교개혁자 칼빈은 자기 자신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사람은 눈만 뜨면 우상을 만들어내는 우상 공장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눈만 뜨면 우상을 만들어내는 우상 공장이다. 제 자신을 보아도 우리 사람들의 면면을 봐도 우리는 우상 공장이 아니라 눈만 뜨면 죄 짓는 죄의 공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데 그 사랑에는요 제한이 없으세요. 그 사랑에는요 한이 없으세요. 오늘 본문에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는 1만 달란트가 아니라 그거보다 헤아릴 수 없는, 주님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주님의 모습을 쳐다볼 수도 없는 부끄러운 죄인이죠. 오늘 찬송가 305장처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런데 그 하나님과 그 예수님의 나를 향한 용서는, 나를 향한 사랑도 제한이 없으시지만 나를 향한 용서도 우리 하나님은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십자가의 아들을 주기까지 제한이 없으신 용서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요 아주 쉬운 비유로 용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이 용서의 결론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비유란 무엇입니까? 비유는 헬라어로 파라볼레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이 마태복음 얘기하면서 비유는, 마태복음 13장은 천국장이라고 얘기했어요. 비유장이에요. 천국에 대해서 마태복음 13장은 비유로 다 풀고 얘기하고 계셔요. 천국이 그런 것이다라고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비유란 말은 헬라어로 파라볼레가 비유예요. 즉 비유는요 다른 것을 옆에 놓고 비교하며 이야기하는 것이 비유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것을 옆에 놓고 이렇게 말씀을 풀어가는 것이 비유예요. 근데 비유의 특징이 있어요. 비유의 특징은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 비유가 드러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이 비유를 감추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이 비유를 통해서 더 귀한 말씀을 드러내 보이시지만, 아 이거구나, 아 천국이 이거구나, 아 용서가 이거구나, 이렇게 확실하게 드러내 보이는 것이 파라볼레 비유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이 비유, 초등학교도 알 수밖에 없는, 누구도 알 수 있는, 어린아이도 이 비유를 들으면 깨달을 수 있는 이 진리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숨기는 말씀이 이 비유예요. 마태복음 13장 이렇게 써있어. 10절 11절에는 이렇게 써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시나이까? 라고 얘기해요. 비유를 왜 말씀하시나이까? 라고 말할 때 11절 뭐라고 써있죠? 대답하여 이르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누구에게는? 맞아요. 너희에게는 허락하였으나 그들에게는 아니다 라고 예수님이 얘기하고 있어요. 비유는요 파라볼레 두 개를 나란히 놓고 비유하고 있어요. 오늘 이 용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해 주시고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데 두 사람이 나오죠. 1만 달란트 하는 사람을 딱 여기에 놓으시고 또 백다대원이라는 사람을 똑같이 보여주시면서 이 사람을 비유하며 용서의 결론을 예수님께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가 얼마나 큰 금액이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결산할 때 24절이죠.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리고 오는데 그 가격이 얼마나 비싸냐 하면 2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니. 1만 달란트가 물론 계산하면 그 달란트가 얼마나 비싼지, 얼마나 갚을 수 없는 돈인지를 알 수 있지만 그 돈에 대한 환산을 하기 전에 25절에는요 자기의 몸을 팔아도, 또 자식의 몸과 아내의 몸을 팔아도, 그리고 25절 끝에 보면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도 갚을 수 없는 금액이
1만 달란트예요. 즉 다시 말해서 1만 달란트라는 것은 이 사람이 평생을 다 일해서 모은 돈을 다 투자해도 갚을 수 없는 그 빚을 그 왕에게 지금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지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지방에서 1년의 세금을 거둔 것이 얼마냐면 보세요. 그 당시에 지방에서 이스라엘 지방에서 세금을 걷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경기도에서 세금을 걷는 것처럼 서울 지역에서 세금을 걷는 것처럼 한 지역에서 지방에서 세금을 걷고 그 세금의 평균 금액이 200달란트예요. 200달란트. 한 지방에서 지방세를 거두면 200달란트. 근데 오늘 본문에 얼마를 빚져요? 1만 달란트. 어마어마한 갚을 수 없는 빚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의 죗값이 그래요. 나의 죗값이 내 힘과 노력으로 도저히 갚을 수 없어요. 우리의 죄가 그래요. 저와 여러분의 죄가 그래요. 우리의 죄가, 나의 죄가 나의 힘과 노력으로는 그 죄를 해결할 수 없는 죄예요. 죗값이 그래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용서의 가치는 얼마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의 죄를 갚을 수 없는 그 죗값을 하나님은요, 그 죗값을 치러주시는 데에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그 죗값을 치러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요, 늘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이요, 그렇게 존귀한 존재로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내 힘으로는 갚을 수 없는 그 죄를 하나님은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얼마나 존귀하게 보시는지,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셔 주셔서 우리의 내가 갚을 수 없는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임을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요, 왕으로부터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은혜 가운데에 탕감을 받았어요. 자신의 몸을 팔고 아내와 자식을 팔고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도 갚을 수 없는 그 죄를 왕으로부터 탕감을 그 종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28절부터 31절까지에는 이제 그 빚을 받은 사람이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 그 빚을 갚으라고 얘기하죠. 독려해요. 탕감받는 그 종이 밖에 나아가 자기 동료를 만났는데 100데나리온 아주 소수의 금액의 빚진 자에게 그 빚을 나에게 갚으라. 빚을 갚지 않으니 그 빚진 자를 어떻게 해요? 감옥에 집어넣는 이야기가 이 두 이야기 속에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 차이는요, 하늘과 땅의 차이예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받은 상처 보세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받은 상처, 내가 다른 사람에게 받은 분노, 내가 다른 사람에게 받은 미움은 100데나리온과 같아요. 사람들은 자기가 받은 상처와 분노와 미움은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받은 미움, 다른 사람에게 받은 상처, 다른 사람에게 받은 것들은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런데 내가 다른 사람에게 준 것은 아주 소소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받은 것은 1만 달란트처럼 그렇게 크게 보지만 내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내가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 것은 내 입장에 봤을 때는 아주 소소한 100데나리온처럼 우리가 보는 것이 사람의 연약한 모습 중에 하나인 것임을 성경은 오늘 본문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저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에게 받은 상처, 내가 다른 사람에게 받은 것들은 아주 크게 느끼면서도 내가 다른 사람에게 준 것은 아주 소소하게 그냥 넘어가고 있는 것은 없는지, 우리 한번 이 새벽에 주님 앞에 우리가 나와 무릎 꿇고 기도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32절부터 34절에는요, 왕이
이 이야기에 대해서 소리를 들어요. 1만 달란트를 갚아주었는데 100데나리온을 갚아주지 않고 100데나리온을 용서하지 않고 그 종을 옥에 가두었다. 빚진 자를 옥에 가두었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은 왕은 다시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어떻게 해요? 다시 잡아들여 옥에 갖추고 그를 어떻게 해요? 그 1만 달란트를 빚진 것을 갚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골자인 것입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도다. 아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던 것처럼 너희들도 너에 대해서 죄를 범하고 너에 대해서 미움을 주고 너에 대해서 상처를 준 영혼들을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 같이 너희들도 그렇게 용서해 주는 것이 어떻게 해요? 마땅하도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35절 결론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 한번 3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같이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도 이와 같이 하시리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경험으로, 내 노력으로 절대 용서할 수 없어요. 사람은 그래요. 사람은 용서할 것 같지만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마음으로는 할 수 없어요. 우리가 겉으로는 용서할 수 있죠. 우리가 겉으로는 입술로는 용서할 수 있죠. 그런데 35절에 보니까 마음으로라고 얘기해요. 마음으로, 진심으로 용서하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나를 먼저 용서해 주시고 나를 먼저 사랑해 주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 차 있을 때에 그 사랑으로 내 남편을, 그 사랑으로 내 이웃을, 그 사랑으로 내 형제 자매를, 그 사랑으로 내 사랑하는 교회 식구들을 용서할 수 있는 것이지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내 경험으로는요. 그래요. 용서의 모양은 가질 수 있지만 진심으로 용서할 수 없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음으로 용서할 수 있는 힘은 내가 하나님의 그 용서의 사랑을 힘입을 때에 내가 예수님의 그 용서의 사랑을 충만하게 힘입을 때에 그 힘으로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우리가 내 형제들을 그렇게 용서할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용서는요. 내가 먼저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날 때 나도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고 용서에 대한 결론을 이야기하면서 천국은 이와 같다라고 소절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는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것은요 우리도 할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의 능력이 우리 교회 안에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용서의 능력이 우리 개인에게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용서의 능력이 우리 사랑하는 자녀 세대에게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용서의 능력이 우리 가정 안에 충만하여서 서로 가정의 구성원들이 용서하고 사랑하며 그렇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사랑하는 우리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용서를 받았습니까?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았습니까? 1만 달란트 하나님 갚을 수 없는 죄인들 내 몸을 다 들여도 내가 노력해도 심지어는 내 아내와 내 자식을 다 팔아도 갚을 수 없는 하나님 죄인 중에 괴수인 우리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로 용서함을 받았다면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미움을 주고 오해를 주고 때로는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그 영혼들을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기를 원하시는 이 예수님이 오늘 우리 심령을 치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 들려지게 하시고 우리 가족들에게 들려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들려지게 하여 주셔서 내가 너희 형제를 진심으로 용서하면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들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듣고 우리에게 용서의 능력을 허락해달라고, 용서의 능력이 충만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우리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는 마음으로 우리 한번 두루두루 서로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연약한 지체들을 향해서, 또한 내 자신을 위해서 주님 1만 달란트 100데나리온을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가게 도와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